예,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급하라.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급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 큰 추수를 거둘 것이고 우리가 바로 복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배에 참석했다고 복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그냥 기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복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녀봤는데 소용없더라. 기도해봤는데 응답도 안 되더라. 하나님 믿어봤는데 별거 없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복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닙니다.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종교 정도로 여러 개의 종교가 있는데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서 다닌 거죠. 여러 개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그냥 하나님 한번 자기가 믿어봐 준 거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복의 사람은 속이 바뀐 사람입니다. 속이 바뀐 사람. 진짜 복의 사람은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바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진짜 복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아볼로라고 하는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볼로 목사님이죠. 아볼로 목사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물로 받는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 에베소에 있던 그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지요. 1절부터 읽어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종교로 믿는 거예요. 그냥 불교든지 아니면 다른 무당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찾아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교예요, 종교. 믿음이 아니라고요. 신앙인데 거짓 신앙이고 거짓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것이 진짜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아서 그 속이 바뀐 사람, 진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령 받아서 바뀌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목마른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모습으로.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갈급한 심령, 갈급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왜 복이 있냐면 예수님 찾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예배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목마름으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이니까 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쩌면 그냥 어떤 매너리즘으로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오지 말고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아쉽고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복.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물을 찾잖아요. 갈급함이 있어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마름으로.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해요. 세상 것을 자꾸 채워보려고 하죠. 세상 것을. 근데 채워도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지요. 항상 공허하고 항상 허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해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자신의 공허함이 채워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해요. 즐길 것들, 재미있는 것들 찾아다녀요. 그래서 자신의 공허함을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로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중독되죠. 뭐 도박이나 뭐 그런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것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한번 채워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만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아는 이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성경에 보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요. 예, 모든 동물들 중에, 모든 만물, 모든 동물들 중에 다 자기 형상이 있어요. 다 자기 형상이 있는데 사람만 자기 형상이 없어요. 돼지는 돼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개는 개의 형상이 있고 소는 소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대로 지음받았지요. 그래서 돼지는 돼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냥 배부르게 먹고 편하게 잠을 자면 그것으로 행복해요. 돼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육체적으로 채워지면 그냥 그 채워짐, 공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다음에 먹을 거 먹은 다음에 난 공허해 이러지 않습니다. 돼지는 그냥 만족하지. 또 배고프면 또 먹을 거 채워지면 또 만족합니다. 돼지의 형상이니까요. 개는 개의 형상대로, 또 뭐 사자는 사자의 형상대로 그냥 배부르고 편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육체가 채워지면 만족하지요. 그 형상이니까. 근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육체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럼 뭐가 와야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와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누가 와야 될까요? 성령님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다른 것에 길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오직 뭐만이 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다른 것에 답이 없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인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성령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이 흐른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뭐래요? 성령님이래요. 강물이 성령님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런 내용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신다. 성령님을 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을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물이니까. 성령님은 물이잖아요. 물. 생수의 강이니까 물. 그러니까 마셔야지요. 여러분, 목마른 자, 갈급한 자가 찾는 게 뭐예요? 물입니다. 그럼 갈급한 자가 찾는 게 무엇이어야 되냐면 성령님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목마른 자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가 성령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일이니까 을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나오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런 내 안에 갈급함이 없이 메마름을 가지고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물이니까요. 그 물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하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자기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생수를 구했을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그러니까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물,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왜요? 성령을 마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갈급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라고 할 때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갈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죠. 자기 갖고 싶은 것 구하고.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성령 주시지 않겠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급하셔야 됩니다. 물에 대한 갈급함.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 갈급함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령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갈급합니다. 많이 갈급합니다. 특히 가끔가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바쁘고 또 요즘엔 또 정신이 딴 데 있어가지고 많이 메말라 있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기도하는데 잘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럴수록 진짜 성령님에 대한 그 갈급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 많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헝글콜링에서도 우리 찬이가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에도 이제 보고타 컨퍼런스를 갑니다. 2017년도에 처음 갔었었는데 보고타를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이번에 여섯 번째 보고타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처음 갔을 때를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힘들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적인 부담감이 너무 커가지고 교회의 재정이 너무 이제 여유롭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찬조와 후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금반지 같은 거 내놓고 그 팔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집도 금반지 팔아가지고 있던 거 반지 팔아가지고 콜롬비아 그 보고타 컨퍼런스 처음 갈 때 그렇게 갔었거든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요. 시간적으로도 힘들고요. 또 하나 힘든 게 뭐냐면 20몇 시간씩 비행기 타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딱 1시간 정도가 그냥 적당하더라고요. 비행기 탈 때는. 근데 그 좁은 공간에 한 군데 앉아가지고 미국 뉴욕 그 달라스까지 가는데 14시간 15시간 이렇게 쭉 타고 가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경험하신 분들은 또 있으시죠? 또 앞에 또 뭐죠? 화면 스크린도 되지 않아가지고 한 번은요, 그죠? 그래서 올 때 되게 고통스럽게 오신 분들도 있지요. 근데 그거를 매번 갈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비우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부담이 되고요.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힘들지만 이번에 또 갑니다. 왜 가냐 하면 저는 그 콜롬비아 MCI 교회, 보고타에 있는 그 MCI 교회에 흐르고 있는 그 번성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 사모합니다. 세자르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나도 달라고. 우리 교회도 좀 달라고. 그 기름 부으심을 좀 우리 교회에 좀 허락해 달라고. 그 우리 교회도 흘러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 많은 부담감, 많은 어려움이 진짜 있지만 힘들지만 그 기름 부으심 받기 위해서 그 한 마음으로 매년 찾아가고 있지요. 왜 그러냐면 진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 큰 추수, 큰 수확, 큰 번성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받으려고 그 어려운 길을 또 이번에도 또 다녀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맨날 관광이나 다니고 놀러 다닌다고. 절대로 놀러 다니지 않고요. 컨퍼런스 그 장소만 딱 찍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도착하면은 시차도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지내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갈급하기, 내가 정말 너무 더 갈급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더 목마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도 여전히 사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모하는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통하는 영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교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귀신 같은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무슨 신령한 존재 같은 거 그런 게 있나 보다. 아니면 어떤 힘이나 어떤 느낌 같은 거, 가슴 뭉클하게 하는 그런 느낌? 그걸 성령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와야 채워지는 것인데, 그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와야 채워지는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은 직접 피조된 이 세계에 오실 수가 없어요. 교통하는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보혜사이시고요. 그분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그 교주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피조된 세계, 모든 만물 피조된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피조물들을 위해서. 창조주가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피조물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시는 거죠. 육체로 오시는 거. 그럼 육체로 오실 때는 누구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영으로, 이게 세 번째, 영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으로. 그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그분이 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원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이니까요. 내가 너무나도 그분을 찾고 갈급하고 환영할 때에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갈급하라는 거예요. 목말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그 만족함으로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주시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 없이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령님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성령님 없이는 봉사할 수도 없는 거고, 성령님 없이는 전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 흉내는 내겠죠. 뭐 봉사 정도는 그냥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 없이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2024년 큰 추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큰 부흥과 큰 번성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하셔야죠. 그럼 내가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지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니 일꾼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큰 추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